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3부 예배,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좀 많으신데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세례 입교 예식과 함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각 5위 코스별로 사랑데이로 보내게 됩니다. 함께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리더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지원금을 봉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 실천 캠페인 다음 주 찬양 예배 전에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만나 베델 은혜 안석 오이코스에서 오셔서 또 지역 사회를 함께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성밀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재길 집사님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집사님 마음을 더욱더 위로하시고 또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방축교회 설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일만감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피곤한 우리들 영혼을 깨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 하나를 보내주셨는데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분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소녀들은 왜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내들은 참 잔소리도 많고 늘 화가 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죠. 소녀는 내가 만들었고 그 아내는 네가 만들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멘. 네. 백년 해로하겠다. 너무 사랑해서 한 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없을 줄 알았는데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문득 한 가지 장면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차를 가지고 오고 있다가 한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되는데 현수막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외부인 출입 금지, 적발시 민형사 처벌. 무섭죠. 외부인 들어가면 상관없이 누구나 민형사 처벌하겠다 써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운전하느라 못 찍었거든요. 네, 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물론 단지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위협이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 편, 내 편, 우리 아파트 사람, 다른 아파트 사람
이렇게 서로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구조가 이미 우리나라에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너무 씁쓸하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묘사하는 다양한 사회학적 표현 중에 하나가 갈등 사회입니다.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집에서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싸움도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것이 늘 TV를 통해 방영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지난해 만 19세부터 59세 사이 약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의 91%가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91%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 부자는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어렵고, 이런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게 약 91%의 사람이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죠. 또한 종교적인 갈등이 있다에 대해서도 무려 78% 되는 사람이 다른 종교로 인해서 혹은 같은 종교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별 문제는 약 43.6%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성별의 차이가 크다. 그런데 이것이 20대로 오면 60%가 넘어섭니다. 또 70%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학력에 따라서 갈등이 크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또 대학을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학력에 따른 임금과 또 그로 말미암은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몇 가지밖에 인용하지 않았지만 무려 12개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9개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뭘까요? 갈등이 많다는 거죠. 사회 구석구석 곳곳에서 갈등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갈등 천국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응답자의 86%, 거의 90% 되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우리나라의 갈등 수준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남녀 갈등, 정치적인 갈등, 경제적인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갈등의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갈등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더 옳다고 말하고 내 생각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죠. 작은 일에도 그래서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를 받는 것이 이 갈등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이 갈등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보고 일컬어 성경은 빛과 소금의 대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런 갈등이 편만한, 갈등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갈등이 편만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자주 옷을 파는 부유한 여자 사업가였던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금세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도 사이 교제가 풍성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 1절 말씀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안에 4가지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모습 중에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뒤에 있는 2가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의 교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들이죠.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좋았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에 두 명의 여자 리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오디아, 하나는 순두계. 이 두 명의 여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재편되면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불화가 생겼습니다. 둘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서로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만 가면 싸우고 교회만 가면 불편하고 눈을 흘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 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일상생활도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어디에 있든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도 네 가지 표현이 나오죠.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표현은 다르지만 메시지의 성격은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똑같아지라는 걸까요? 개성을 다 잃어버리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걸까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각기 다른 배경에서 태어나서 생각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너무 다른데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일컬어 하나됨, 그래서 같은 이런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주일에 이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대 잘 보시면 여성만 해도 소프라노와 알토가 있고 남성은 테너와 베이스 네 파트가 있습니다. 이 네 파트의 각각의 파트에 사람이 여럿 있죠. 그러면 다 목소리가 다르고 파트마다 음이 다른데 제멋대로 자기 소리를 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끄러울 겁니다. 소음이 들릴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 정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주일에 찬양하는 것 보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서로 다른 목소리인데 정해진 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음이 소음이 아니라 오히려 잘 만들어진 화음이 되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내 소리만 내고 갈등을 초래하게 되면 시끄러운 소음이 되는 반면 우리가 한 가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마음을 맞추고 그것에 함께 뜻을 모으게 될 때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멜로디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하나됨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개성, 성격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나의 성격과 나의 목소리를 조절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늘 이런저런 소음이 나는 갈등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늘 아름다운 화음이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라는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도 느끼는 감정의 기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게 되어질 때 그 다름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또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런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주장, 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때론 소리를 높일 땐 높이고 낮출 땐 낮추는 그런 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속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오이코스 안에서 하나님, 제가 찬양대에서 한 파트를 맡은 한 음처럼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가정에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직장에 가면 내가 그 직장에 가서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에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이런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며 마침내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아멘.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돌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관심을 가져줘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스코페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죠.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상대방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잘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혹시 표정에 그늘이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는데 나한테 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돌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every로 되어 있습니다. everyone.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은 목회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목사님, 그런 거는 적어도 오이코스 리더, 다른 게 따지면 구역장, 이런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는 권사님이 할 일이지 저는 아직 신앙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러니 저한테 그것까지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서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에게 아픔은 없는지, 근심은 없는지, 걱정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방송인 이금희 씨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 분의 설교를 듣다가 듣게 되었는데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6년 동안 1,500명의 후배들과 1대1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후배와 상담한 후에 일주일 뒤가 되었는데 최근에 그 후배가 찾아와서 그 선배되는 이금희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선배님, 제가 지난주에 만났을 때 선배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선배님과 이야기하면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가 많아서 꼭 적어놓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녹음시켜놨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적으려고요. 옮겨 적으려고요. 그랬더니 이금희 씨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 그래?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나 기억에 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녹음한 걸 봤더니 30분을 대화했는데 무려 27분 30초 동안 선배님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그동안 했던 이야기는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겠구나, 야 잘했다, 요 세 마디 말, 요 세 마디 감탄사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 후배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30 동안 말을 들었기 때문에 힘이 된 것이 아니라, 아 그랬구나, 아 힘들었겠네, 야 그너 정말 잘했다, 이 감탄사만 듣고도 그 마음에 충분히 위로가 되고 충분히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왜요? 그런 짧은 말, 사실은 이금희 씨가 그 후배의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이고 그 잘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금희 씨는 방청가에서 경청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18년 동안 아침마당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녀가 가졌던 이 경청의 기술은 늘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찡그리는데 왜 그럴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한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저게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요, 현재 106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교수님의 친구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교육계에서 일했던 분으로서 이제 은퇴하셨고 교회에서도 은퇴하셔서 장로의 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주일만 되면 부부가 늘 새벽기도를 갔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새벽기도 주일에 하는 교회가 없는데 그게 좀 독특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주일날 늘 두 분이 새벽기도를 가는데 어떤 날 하루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잠을 자자 하고 자는데 아내는 계속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장로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 들어봤더니 아내 되는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무슨 저런 기도를 하나, 기왕 기도하려면 하나님 우리 한날 한시에 세상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뭘 저렇게 기도하나. 약간 섭섭하더래요. 나 먼저 죽으라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잠을 자고 나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고 당신 나중에 혼자 남으면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이 연애할 것도 아니고 애들하고 살 것도 아닌데 도대체 아침에 새벽에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살아보니까 나이 80이 되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자 홀로 남아있는 가정의 그 남성이 가장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혼자 남아도 딸이 오라고 그런대요. 아들이 오라고, 며느리가 오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남자는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딸이 오라고 안 한대요. 아들도 오라고 안 한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편 내가 먼저 세상 떠나면 외로워서 어떡하나. 그러니 하나님, 제가 충분히 남편을 섬길 테니까 저보다 먼저 세상 떠나게 해주시고 그 뒤에 제가 세상 떠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섭섭했을까요? 섭섭하면 사라졌을까요? 전혀 섭섭할 수가 없죠. 이 사모님 참, 이 권사님 대단하시죠. 80이 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기적이라기보다는 내 몸이 약해지고 또 신체 기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결코 이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권사님이 이미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건강, 나의 필요보다는 나의 배우자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의 죽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지? 저 사모님은, 저 권사님은 남편이 80세 이후에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나보다 늦게 세상 떠나면 외로울 것 같아서 걱정돼서 기도했는데 나는 어떻지? 나는 지금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나?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내 아내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내 아내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님의 고민이 무엇이고, 나의 아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나?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목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순간 눈빛이 달라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진 성도가 있는데 혹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저 하나 챙기기도 힘듭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도우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라고 말했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해야만 할 영적인 사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오늘 집에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무엇이 고민이야?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시고 부모님께도 한번 전화해 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든지, 내가 도와줄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혹시 오이코스 멤버나 그동안 교회에서 늘 봤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겠지 뭐, 내가 굳이 알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관계가 있었다면 먼저 전화도 해보고 먼저 다가서면서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드세요? 한번 먼저 다가서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을 우리가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동과 남과 북 모든 곳에 죄악이 가득한데 이곳에 성령의 바람으로 친히 함께 해주셔서 많은 갈등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동과서, 이 땅에 동과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기, 그래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군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 아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유인왕락교 모든 성도 위에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사바람 이곳에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주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다시 살아내.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가는 곳마다 갈등 천지입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등의 해결사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시고 우리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갈등이 봉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는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갈등 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이 세상 발을 딛는 곳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갈등의 지우자로, 갈등의 화해자로, 갈등을 봉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고 새로 일어서는 영혼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될 때마다, 좌절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있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시고 심시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랍 변화가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부간의 갈등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부모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 갈등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야말로 갈등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갈등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교회 안에서도 이념으로 인하여서 다른 견해들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갈등들로 힘겨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면 더 많은 갈등 속에 아파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갈등에 봉합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이 갈등이 봉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모든 갈등이 봉합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갈등에 봉합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써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